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또 우리가 또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늘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광고 한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장세기 문대합식 성경 강해는 일단 다 했는데 녹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녹화 방송은 오늘 아침 9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 대청소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건강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집에서 쉬시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내가 건강하다, 집안 청소도 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와서 청소하고 싶다, 청소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또 아침에 예배도 6시 반에 예배 드리시고 함께 끝나고 저와 함께 이렇게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는 그런 우리 또 친교 성도들 간에 또 교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생명의 삶 5월 21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친필로 써주신 십계명.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십계명,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요약한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약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10마디로 정리한 것이, 10마디로 이렇게 더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불로 이제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은 이 십계명뿐입니다. 계명, 이게 계명 이렇게 하면은, 뭐 계명을 이렇게 떠올리면 뭔가 이렇게 좀 억압한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 십계명은 인간이 자유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자유로우며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 반대의 삶은 어떨까요? 그냥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자유롭지도 못하고 정말 진정한 행복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다고 하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직접 쓰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필로 우리 사람이 썼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나도록 친필로 쓰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함께 나란히 놓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게 나오죠. 둘째도 같으니,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동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아침 묵상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십계명 전체를 묵상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그때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계명을 보겠는데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긴다. 그렇게 섬기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것에도 나 여호와 하나님만큼, 여호와 하나님만큼의 자리는 내어주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나요?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것이 그건 무엇일까요? 요즘 세상은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질의 그 힘이, 특히 돈의 그 만몬의 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돈일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일 수도 있죠. 물질인데. 제가 정말 이렇게 돈이 많은 가정을 좀 보았는데, 제가 좀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돈이 많았어요, 그 가정이. 근데 제가 보니까 돈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돈으로 다 하려고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처리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그 선생님을 쓰더라고요. 뭐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이거 저거 하면서 튜터죠. 튜터를 이제 쓰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과 그 아이들과의 관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돈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돈. 근데 자세히 보면요, 모든 것이 가난해요. 돈은 많지만은 빈약해요. 돈은 있는데 아주 가난해 보여요. 부부 관계도 빈약하고, 아이들 관계도 다 부부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아주 빈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가난해 보인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내 중심에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있을 때, 그 삶에는요, 질서가 딱 잡히게 돼요. 막 흩어져 있는 건데 질서가 딱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이 10계명 중에서는 1계명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나머지 그 계명은 이 1계명에 따라오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인생은 의미도 없어지고요, 가치도 없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결국 망하는 인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결국 망하는 인생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지금 부부관계나 또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 부부관계나 자녀관계가 좀 문제가 있다. 아니,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렇다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깊게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특징이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요. 뭐를 자꾸 집착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기잖아요. 배우자도 맡기고 또 자녀들도, 그러니까 자녀도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맡긴다, 맡긴다 이렇게 하는 말은 하지만은 잘 그
실감을 못 느껴요. 근데 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맡길 수가 있어요. 정말 맡긴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이 아닌 이 집착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을 보겠는데 4절부터 5절입니다. 4절부터 5절인데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라면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1계명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2계명은 다 끝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처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우상화했어요. 하나님 자체를 우상화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막 금송아지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화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상화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내 욕심 있잖아요. 나의 욕심, 내 욕망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해요. 기도를 해도 내 어떤 그 욕심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하는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아느냐.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자꾸 끌어내립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계명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신으로 자꾸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계명을 보겠습니다. 3계명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때 그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7절, 이 세 번째 계명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명을 읽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주 자유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앞부분에서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꼭 하루치만 내려주셨어요. 6째 날에는 이틀치를 내려주셨습니다. 7째 날은 주지 않으셨어요. 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하라,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주일이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예.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생 산다고 하지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삶을 유지하고 이렇게 지속시켜주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라.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이 땅에서의 이 삶,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런 삶, 내 삶의 안전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당장 다른 사람들 일하는데 내가 일 안 하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인데, 그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자유한 거예요. 진짜 맡기니까. 그래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계명,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1계명입니다. 이 1계명 외에 나머지 9계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1계명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1계명의 설명이고 또 실천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순간순간 정말 잊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는 다른 계명도 다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킨다기보다도 그렇게 살아가면요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이 10계명에는요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때 너희는 정말 자유롭고 정말 행복하게 산단다. 그게 진정한 자유고 행복이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잘 아세요. 무엇이 행복한지, 무엇이 자유로운지, 어떻게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지도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필로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직접 써주신 거예요. 오로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써주신 말씀은 바로 10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오늘 10계명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깊이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직접 써주신
10계명 중에서 4계명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과연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고 교회도 많이 하나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내가 가장 최우선으로 나의 중심에서 가장 꼭대기에 섬길 때 모든 나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나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나의 인생이 자유롭다는 거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 10계명을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러 나온 우리 성도들 말씀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정말 회복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10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 정말 자유롭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한 31가지 기도 제목 5월 21일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멕시코의 베니드 교회, 그리고 필리핀 신기대 선교사님, 또 N국의 이병무 선교사님,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또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 무랑그르 선교회, 또 지금 내전이 지속되고 있고 내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지금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가끔 교제하는 유시대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그분이 또 여기 오면은 우리 같이 또 간증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선교하는 이 열악한 조건에서 선교하는 우리 이스라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ANC 모든 가정이 되게 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를 더욱더 선교하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원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편만하게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